자,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오늘 예레미야서 51장 볼 차례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인데 예레미야는 52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이지요. 1장은 예레미야를 부르심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장부터 25장까지가 예레미야가 12번에 걸쳐서 주제별로 설교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설교가 마치고 나니까 이 설교를 들었던 자들이 26장에서는 예레미야 저놈 저거 잡아 죽여라 그랬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 안되겠다, 말로만 해서 안되겠으니까 시청각 교육을 좀 보여줘라. 반드시 바벨론에 이 유다가 망한다는 것을 이제 나무멍에를 더 메고 나오지요. 그게 27장입니다. 나무멍에를 28장에서는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쇠멍에를 메라는 게 28장입니다. 29장에는 편지를 써서 읽게 해라. 반드시 이건 이루어지는 편지를 써서 이미 바벨론의 일부가 포로되어 잡혀간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너희들 그 땅에서 잘 살고 집도 짓고 애기도 낳고 농사도 하고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게 29장이었습니다. 그리고 30장부터 33장, 우리가 33장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이야기를 잘 아는데, 그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30장부터 33장이 약속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34장부터 이제 44장, 45장까지 뭐 그렇게 같이 봅시다. 거기는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포인트를 39장을 뭐라 그랬죠? 39장이 멸망하는 사건을, 유다가 멸망하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이 39권이니까 39장이 멸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요. 이제 34장부터 이제 38장까지는 바로 그 멸망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40장부터 45장까지는 멸망 이후에 대한 이야기, 정확히 보면 44장까지 그렇고 45장은 바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쭉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46장부터 52장까지는 이웃 나라들, 또 52장에는 유다 나라의 멸망에 대한 거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46장은 애굽, 47장은 애굽 위에 있는 블레셋, 48장은 저 오른쪽에 있는 모압, 49장은 암몬과 주변 그 나라들, 그 바벨론 아래 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망한다. 그런 이야기하고, 50장부터 51장까지는 바벨론도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그 멸망에 대한 얘기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멸망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유다는 그 멸망하는 다른 나라들이 다 이렇게 멸망하지만 유다는 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다. 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고 회복될 것이다 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동시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긴 예언서이기 때문에 분량이 많아서 분량이 좀 이렇게 대체적으로 많은 이런 선지서들을 대선지서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냥 이런 내용을 모르고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뭐 성경을 읽어도 잘 의미들을 잘 잡지 못하는 그런 예레미야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개괄적인 요약을 자꾸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반복해서 예레미야의 그 예레미야서의 흐름을 아시고 예레미야서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51장입니다. 51장은 50장과 더불어 바벨론이 반드시 멸망한다 하는 이야기를 또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지금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는, 바벨론이 거대한 나라거든요. 엄청난 바벨론 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엄청난 나라가 망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 세상에 아무리 큰 것도 아무리 위대한 것도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있다 하는 것을 메시지하고 있습니다. 자, 1장부터 1절부터 보면, 51장 1절부터 보면 바벨론을 심판할 나라들에 대하여 이제 먼저 이야기합니다. 1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가지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 주변에 이 메데 파사지요. 파사라는 메데라는 나라를 부추겨 가지고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중에 있는 자를 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주변에 그 마음을 부추기겠대요. 그냥 우연하게 역사가 흘러가는 것 같아도 이 우연히 흘러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움직이심.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오늘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의 수레바퀴, 구속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대로 움직여서 바벨론을 치고 대적하는 나라를 치겠다. 2절에 보세요. 내가라는 말입니다.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바벨론에, 이건 뭐 바벨론의 그 대단한 그 위력을 볼 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어떤 웃을 거예요. 뭐라고 비교하면 될까요? 하여튼 이게 비교가 안 될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바벨론을 이렇게 치겠다는 겁니다. 3절에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난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활 당기는 사람이 아무리 갑옷 입고 뭐 이렇게 해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 군대를 어떻게 한다고요? 전멸시키겠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겠다. 이 활 당기는 사람들을 두고 50장 9절에 보시면 활 당기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이 그들이 쏘는 화살은 노련한 용사들 같아서 화살이 공중에 그런 허공을 치고 많은 그런 화살이 아니라 화살만 쏘면 정확하게 맞는 허공을 치지 않는 그런 화살들인데, 오늘 53상절에도 활을 당기는 자가 이렇게 그 군대를 전멸시킬 것이다. 활 잘 쏘는 민족이다 이 뜻입니다. 4절에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왜 관통상을 당합니까? 활을 잘 쏘기 때문에 활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꿰뚫려서 죽는 자들이 이래 있을 것이다.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웃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켜서 생각지도 못하는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해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메시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는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쭉 기록합니다. 5절에 이스라엘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홀라비는 아니다. 지금 이거 하면서 이스라엘 유다는 하나님이 영 버린 거 아니다. 버림받은 호라비처럼 그렇게 된 거 아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이제 그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잠깐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바벨론은 멸망한다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밑에도 갑자기 이들이 8절에 보니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하겠다. 바벨론이 갑자기 망합니다. 그렇게 갑자기 넘어져 파멸을 할 것이다. 11절에 보세요.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누구를 구체적으로 이제 나라 이름까지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일으킨다고요?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겠다.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실 것이다. 이게 그의 성전을 위하여 왜 이렇게 바벨론을 멸망시키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의 몸이죠. 지금으로 보면 우리의 몸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모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뺏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도록 그렇게 회방하고 그렇게 했던 이 바벨론을 하나님은 그래서 보복하시겠다. 보복하는 이유를 11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보복하는 나라를 메대 왕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역사가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뭐 이게 대단하게 안 보이지만은 안 보일 수 있지만 이건 전혀 이룰 수 없는 미리 이야기하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보복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오늘 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쭉 가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바벨론의 철퇴를 가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그 뒤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게 굉장히 길게 말했어요. 64절까지 이야기했으니까 51장의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뒷부분에 59절에 보십시오. 59절. 뭐 중간에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그대로 아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59절에 보니까 이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을요, 그 바벨론에도 이야기를 해요. 유다 백성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 당사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이걸 전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 가깝다, 지옥이 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 농담처럼 여기고 예사로입니다. 59절입니다. 59절 이하에 보니까 유다의 시드기 왕 제4년에,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11년에 망했거든요, 유다가. 그럼 좀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망하기 전에 시드기야 왕 4년에 지금 벌써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유다를 쳐내려와 가지고 여호야김 왕 때 포로로 잡아가고 이제 거의 이제 유다가 포로로 이제 유다가 점령되기 직전입니다. 몇 년 전이죠. 그때 시드기야 왕 4년에 하나님께서 그 59장 59절에 보면 말합니다. 이 바벨론으로 그 왕과 서야라라는 그 사람이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해가지고 이렇게 전합니다. 전하면서 60절에 보세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읽어줘라.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주께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서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는 내용을 바벨론에 가서도 읽어줘라. 그리고 읽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63절입니다.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뭘 매라고요? 돌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유브라데 강 속에 던져 넣어라. 유브라데 강은 바벨론 나라를 일으킨 중심되는 강입니다. 그 강에다가 읽었던 그 예언책을 돌에 묶어가지고 강 속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왜 집어넣느냐? 64절에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물에 빠지는 이것처럼 이 책에 돌을 묶어서 던져 넣는 이것처럼, 뭐 책은 오늘날처럼 생긴 책 아닙니다. 두루마리로 이렇게 쓴 책이지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돌에 묶어서 던져 넣은 거 가지고 물에 빠지는 것처럼 이같이 몰락하여 돌에 묶어서 빠뜨렸으니까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까? 못 올라옵니까? 못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렇게 빠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멸망을 바벨론에까지 이 책을 보내가지고 그것을 예언을 바벨론에서도 읽고 그걸 갖다가 돌에 묶어서 유브라데 강에 빠뜨려가지고 유브라데 강에서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는 이 책처럼 앞으로 바벨론이 이렇게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있다.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러한 때가 있다 하는 걸 이제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바벨론까지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의 때 이 나라를 심판할 때가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마지막에 부름의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불신자 간에 이 때를 우리가 예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잘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고 이 세상이 마지막 때 심판받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재림이라 그러면 마지막 심판이라 그러면 이 세상 멸망만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는 분들을 보면 예수님 심판 올 때가 다 됐으니까 재림 올 때가 다 됐으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되다가 야단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개인의 심판을 먼저 또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지 모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우리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준비들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꼭 이 세상이 전체가 심판받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서 참 아름다운 믿음의 행진을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왔다고 타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들을 늘 이야기하고 있지만 유다 나라도 그렇고 주변 나라도 그렇고 얼마나 반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레미야에서 보았는데 얼마나 반복해서 많이 이야기합니까? 한 번 이야기도 하면서 알아들을 텐데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해가지고 이게 똑같은 말 단순하게 하나님이 유다를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갔다가 70년 만에 내가 해방시킬 것이고 그 주변 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영원토록 구원하신다 하는 내용 이건 뭐 한 장이면 설명이 다 끝날 겁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성경은 성경 전체가 이걸 또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은 왜 이렇게 하느냐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1.1핵이라도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이 주권이 이 땅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메시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있고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참 주의 복음을 어떤 모양이라든지 복음을 전가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고 오늘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고 돌아가십시다.